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여호와. 말씀이 정말 놀랍잖아요. 자, 1번 여호와여 싸워주소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들의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물을 원하게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샀사오니. 예. 그에게 지하시며 그가 숨긴 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간혹가다 우리는 다윗을 오해할 때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컨대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가드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가드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인 장군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골리앗이 어느 나라 장군입니까? 예, 블레셋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팔레스틴, 블레셋인데요.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 하도 유대인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고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로마에서 아주 그 땅 이름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래서 팔레스틴이라고 적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이제 그렇게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건데요. 그쪽으로 사울을 피해서 가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보니까 사울의 이 권력이 안 미치는 동네가 블레셋이었어요. 그쪽으로 숨어갔어요. 이 가드 지역,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갔는데 그 왕이 보니까 다윗이 왔는데 사람들이 이게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 사람한테 보기를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다윗이 또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가짜로 핍박해서 우리나라 정탐하라고 보낸 척죄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때 순간적으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뭐 했는지? 시편 아마 56편쯤인가? 예? 예, 미친 척했어요. 미친 척. 갑자기 침을 칩니다. 이건 연기도 어려워요. 침을 갑자기 크게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말을 해롱해롱 하고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건 미쳤잖아. 이 미친 게 무슨 뭘 한다고 그러고 거기서 도망 나와요. 다윗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압살롬과 여러분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압살롬 피해서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모략을 베풉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과 모략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안 맡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안 맡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뭘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다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이 차이를 구별하십니까? 이 차이를 구별하면 여러분 신앙에 상당한 성적이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건 올바른 신앙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주 때때로 아주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너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건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다음부터 뭐 하는 겁니까?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까 라고 내 지혜를 짜내고 내 생각을 짜내고 내 여러 가지 전략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 이건 내 생각이 이랬으면 좋겠지만 이건 나의 생각,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지혜가 뭡니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지혜가 임하느냐? 기도원과 같은 지혜가 임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기도원이 쳐부순 군대가 대략 몇만 명인 줄 아십니까? 대충 계산해도 10만 명이 넘어야 12, 3만 명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제가 1000년의 사람을 했죠. BC 1000년경 사람이 다윗이에요. BC 950년경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럼 기도는 그보다 훨씬 앞섰잖아요. 최소한 BC 한 1200년, 1100년, 1200년, 1300년 그때쯤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늦게 잡아도 1000년쯤은 된단 말이에요. BC 1000년이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인구가 얼마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고구려 초창기 인구가 15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연구에 의하면.
전체 나라 인구가 15만이었답니다. 고구려라는 나라의 초창기. 그래서 고구려는 실제 나라가 아니라 초창기 때문에 그냥 산적 같은 나라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런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증명이 안 되지만 이율곡이 10만 명 양병설을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불과 몇 년 전입니까? 임진왜란이면.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는지 아시는 분? 1590? 1년, 2년, 3년, 1번, 2번, 3번 몇 번? 2번입니다. 역시 역사학과가 있어서 1592년입니다. 여러분 1592년 1600년 따져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불과 400년 좀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 10만 명이 없어서 10만 명을 세우자 그렇게 말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몇 년 앞입니까? 여러분 거의 여러분 한 800년 900년 앞에요. 10몇만 명이 쳐들어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이 딱 나팔니까 몇 명 모였습니까? 10,000명 정도 모였어요. 하나님 많다는 거 가라고 그랬어요. 다 가고 다 보내고 나중에 남은 게 몇 명입니까? 300명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이거 가지고. 그러면 기도원이 하나님 300명과 싸우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빼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싸우면 이길까라고 자기가 고민해서 자기가 전략을 그랬을까? 그것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는데 탁월한 전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사학적으로도 정말 탁월한 겁니다. 항아리 같은 거 가지고 막 깨면서요. 횃불을 불면서 하니까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굉장히 많은 대군이 쳐들어오면 정말 항아리가 막 여러분 막 깨보십시오. 말이에요. 우장창창창 깨는 소리가 들려보십시오. 잠을 자다 보니 깜짝 놀라는 거죠. 300명만 남았다더라. 첩자들이 다 보내서 야 저거 별거 아니야. 이제 푹 자니네. 그냥 자도 돼. 그렇게 팍 마음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깨니까 보니까 이거 속았다라는 생각이 그냥 기도 없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오면 댕강댕강 목 맞히는데 여러분 300명이 10만 명 죽이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 몇 명 죽여야 되는 겁니까? 한 사람 앞에 300명 정도 죽여야 되나요? 그러면 9만 명 죽이나요? 300명 죽이기도 어려웠을 거야 아마. 가서 사람이라는 게요. 목이라는 게 아무리 칼 잡아도 그냥 이렇게 싹 한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있는 힘을 내서 쳐야지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겼어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물론 아주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너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럴 때가 하나님 있어요. 그럴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딱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고민하고 생각해.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대부분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타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그때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정말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심이 나타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여 나와 싸워주소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와 싸워주소. 그들이 나를 함정을 파고 나를 다투고 그들이 가다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에게 웅덩이로 숨기고 함정을 파고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멸망의 순식간에 그에 닥치면 그가 숨긴 것을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나와 싸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또 자기의 생각들과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자기는 판단이 아닌가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싸우소서라는 고백의 의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십니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 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내 생각과 타당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면 바보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윗은 이런 걸 경험하면서 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무지막지한 장군과 싸우는데 뭐가 죽어나갑니까? 물맷돌 하나가 죽어나갔다고 그랬잖아. 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겁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기잖아요. 뭘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말도 안 되는 무기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물맷돌 잘 던지는 목동이 다윗뿐이었겠습니까? 제가 확신컨대 다윗보다 잘 던지는 목동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물맷돌 기가 막히게 던져서 아마 목동들끼리 제가 보기에 그런 아마 할 일이 없으니까 양들 오면서 아마 광야나 이렇게 그 산에서나 이런 데서 아마 그런 게임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저기다가 이렇게 펴져 갈아놓고 던져가지고 딱 맞추기 게임 그런 거 충분히 했겠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러고 게임하고 그러고 훈련해야 사자나 곰이 오면 그걸 정확하게 급소를 맞춰야 죽지. 사자나 곰이 오면 총 쏴도 잘 안 죽어 잘못 맞으면 옛날에 저기 포수들이 급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거 던져가지고 죽이는데 여러분 그것도 멀리 던져 되겠습니까? 가까이 뛰어가가지고 여기서 던지고 죽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그냥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게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보다 잘 던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비슷하게 던졌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생각을 못했어요. 다윗만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맡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여 그러면 이 문제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나에게 주신 훈련이 무엇입니까? 이걸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이 아픔을 위해서 이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나에게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원합니까? 그게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첫째는 지혜를 구한다. 따라서 이제 지혜를 구한다. 두 번째, 나에게 이제까지 훈련시키신 재능과 능력을 묵상한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에게 주신 재능과 훈련을 묵상한다. 여러분 뭘 하고 갔습니까?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여 나와 싸우소서라고 말할 때 다윗의 고백이 어떤 겁니까? 순식간에 들어가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이때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사촌오빠가 누구죠? 모르드게입니다. 이스라엘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두려워서 어떨 줄 모를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께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이 이때를 위한 문제 아니냐.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모르드게가 정말 타고난 겁니다. 그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뭘 준비했을까? 아! 에스더를 준비했구나.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어서 자기가 사촌 오빠가 여러분 사촌 여동생을 딸처럼 키우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때를 키우고 왕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의 자기 나라를 이렇게 무시한 나라의 왕후가 된다는 얘기는 오늘날 치면 친일파처럼 되면 우리나라처럼 되면 우리나라에 누가 여러분 일본의 황실에 가서 왕후 됐다고 생각하면서 일제시대 때 뭐라고 했습니까? 친일파가 1호로 오를 거예요. 그래서요 친일파니 뭐니 너무 세밀하게 나누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중엔 진짜 아닌 사람도 있고 애국자도 있고 친일할 기회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진짜 친일파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친일파니 뭐니 뭐 이것저것 뭐니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너무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이렇게 명쾌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역사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생각해주고 한 번쯤 더 이해해주고 바라보는 그 아픈 시대에 그 일본 시대의 그 아픈 시대에 다 독립투쟁했으면 좋겠지만 사람들 이렇게 용감합니까? 안중근 의사 같은 분도 있지만 못한 분도 있고 역사를 좀 지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좀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 우리가 좀 다시 우리 후손들이 그런 선택이기로 해 친일파니 아니냐 이런 선택이기로 해 놓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과거에 저놈은 친일파 저놈은 나쁘다 이거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민족의 아픔입니다. 물론 역사에 그런 걸 가지고 뭐 미래에 뭐를 삼기에 지른다고 하지만 별로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말만큼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만큼 교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 따지고 우리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늘 묵상하는 것이 과거를 묻지 맙시다.
지나간 일 묻지 맙시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뭐라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상급으로 예비하셨을 거고 못한 일은 하나님 또 탄식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하며 중보기도 하셔서 회개하게 하실 거고 그러니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귀합니다. 이런 지혜가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겪을 때 항상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문제로 해서 나에게 이제 훈련시키고 연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왜 묵상하게 하셨습니까? 이때를 여러분이 내가 압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성공 간증하면 더 많이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실패 간증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은혜 받아요. 근데 내가 그 실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지만 8번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중요하잖아요. 여호와여 나 싸우소.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관망하지 마십시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재밌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이루어진 것 같죠?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주신 전략이 곧바로 다 된 것 같죠? 그렇지 않았다니까. 이게 아무런 효과도 안 나타나고 아무런 결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에라 모르겠다고 그러죠. 다윗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만 좀 관망하시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만 좀 관망하시죠.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만 좀 관망하시죠. 이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만 좀 관망하시죠.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서 구원하시면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서 건져주시면 이제 그만 좀 하시면 이제 하나님 말 좀 해주십시오. 내가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금방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아니신가 보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관망하고 계시는데 그때 다윗처럼 때를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그만 좀 관망하시죠.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서 시작.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재난이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낭패를 당하는 그런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 스스로 뽐내는 자들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원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한 탄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데서 골방에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있는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를 대신 싸우신 여호와를 만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화낼 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한테 너무 막 화낼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셔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고 이게 나를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의 삶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재난당할 때 기뻐하는 일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하나님께 하면 이 시추액을 누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울어줘. 아파해줘. 심지어는 원수가 고통을 당해도 아파해주고 울어줘.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참 재밌는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뭐가 많아질까요?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슬퍼서 그것은 좌절해서 세상의 비통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어떤 때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울어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죠. 여러분같이 울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됐으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축복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무조건 축복해 주시고 안 됐을 때 함께 울어주시고 할렐루야.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맡기는 사람은 잘 됐다. 하나님께 안 맡기는 사람은 어이구 배 아파. 그건 하나님께 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축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잠시 크게 뜨겁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나의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 분의 평안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내가 땅 말을 그들이 장말하게 하소서. 나의 여호와 주의 일을 말하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오. 내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해 준 사람들, 반대로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울어준 사람들,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플 때 함께 울어준 사람들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준 사람들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함께 울어줘야 될 순간에 나 안 돼, 나 바빠. 함께 웃어줘야 될 순간에 나 그거 못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무리 자기 혼자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도요, 자기가 쫙 노력해서 이만큼 얻을 수 있다면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훨씬 큽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줘야 돼요. 그렇다고 자기 할 일도 못하고 시간을 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능하면 시간을 내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인데요, 내가 노력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 다윗은요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나를 대신해 싸우신 여호와, 나를 대신해 내 문제를 통치하신 여호와, 나를 대신해서 원수들을 통치하신 여호와,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기뻐 우는 자들을 복주신 여호와, 이 여호와를 신뢰했던 다윗의 기도가 오늘 아주 절절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위로하시고 복주시는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하나님 묵상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